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살아가는 것, 정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모두가 정말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찬송하실게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유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출임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 왕을 몰라보고 또 자기 하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정말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이방인 교회가 원가지의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곁다리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 저희의 왕 되시고, 또 유대인의 주로 오셨지만 또한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우리 초림하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고, 자기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구세주를 원했고 또 제국을 꿈꾸었지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와 또 천국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모습을 보자 배신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또 말씀을 통해 들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저 희생과 고난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필하시는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냥 계셔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하겠다고 나를 구하겠다고 그 귀한 몸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면 의리가 있어야 되고 신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한 줄 아는 것이 정말 사람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서 우리의 주님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 있사오며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서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자녀된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어제도 오늘도 살아있음이 오직 아버지의 은혜 베푸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이거 박자 조절을 잘못했나, 이게 이렇게 빠르지.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와, 오늘 진짜 주님의 뜻이다, 진짜. 요한계시록 14장 교동문 8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성시 내용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키셔서 찬양하게 하신다 하셨사온데 정말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즐거이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정치적 정세와 어느 곳도 신뢰할 수 없고 도처에서 미혹이 넘쳐나는 영적 정세 속에서 아버지 자녀들을 꼭 보살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그 무엇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아버지 손에서 끊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 1분 1초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옵시며 어떤 판단이나 선택이든 무엇을 결정하든
아버지의 뜻을 가장 먼저 여쭙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을 딛고 선 인간인지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만 싸우나 저희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주홍보다 붉은 저희 죄과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부디 자녀들 각자의 생업과 가정도 보살피셔서 언제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위기가 닥칠 적에도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말씀이 두 문장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 그리고 40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명령, 땅 위의 그 지상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뜻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명령. 이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었고, 말 그대로 이걸 이스라엘에 대한 전도와 복음화로 받아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두 이스라엘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도착하잖아요. 게다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선민의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지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백투 예루살렘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을 빨리 복음화시키는 것이 주님 재림의 징조이며 경점이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빨리 전도해서 복음화시키면 그만큼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싹바가지 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체신학이라 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야. 전자는 시한부 종말 쇼로, 후자는 국가적 민족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외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우려는 마귀의 술책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몰라도 이미 재건이 된 이상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이며 팩트는 팩트입니다. 구약 시절 예수님 초림 때까지 택함받은 백성 구원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새 언약이 맺어지며 원래 유대인만이 대상이던 구원에 이방인 교회가 접붙임을 받아 곁다리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저쪽이 백두혈통이고 이쪽이 그 곁가지라는 거지. 역사 내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외면하다 못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은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급으로 퉁쳐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따로 분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혹 유대인과 교회를 같은 급으로 놓은 듯 표현하긴 했으나 그 이유가 있어요. 당대 기준과 상식으로 구원받을 선민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스라엘처럼 구원받는다 라고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빈처럼 잘생겼네, 그래서 걔가 원빈은 아니잖아요. 대충 이런 비유?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서 뻔히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의 14만 4천 명도 뭐 구원받은 성도, 뭐 교회를 일컫는 상징이라느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 세대주의 일각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유대인 14만 4천 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유와 상징을 있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뭐 완전수 12에 더 완전하다는 뜻으로 12를 곱하고 많다는 의미에 1000을 곱해다 뭐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들도 적지 않게 나오는 판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니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의미 없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딱히 관심 없겠지만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휴거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네 교회들은 당연히 휴거 대상이지만 이스라엘도 휴거 대상인지 유대인들도 휴거되는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혹자는 마지막 나팔, 즉 7 나팔장이 끝날 때 휴거된다. 약간 환란 중반 휴거설의 입장을 도입해요. 또 혹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영접하고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니 당연히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법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진작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간 유대인들도 많을 텐데 단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는 이유로 환란에 남겨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행위의 구원이 되는 것이냐라는 말.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같은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 시대에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다 휴거되는 게 맞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휴거 후에 새 마음이 부어져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대한 환란에 남는다는 것은 불신자나 성도를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는 그건가 결과인가 하는 뭐 이런 반박들입니다. 말은 긴데 결론은 환란 전에 믿은 유대인은 휴거되고 이후에 믿은 유대인은 환란 통과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휴거 전에 믿던 유대인은 모두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뿅 하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믿게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인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야. 그것이 곧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인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계시록 14장 오늘 함께 교독했던 성시였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데 과연 이런 자들이 휴거 이전까지 불신자였다가 휴거 직후에 뿅 하고 변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휴거 이전부터 진작에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당한 성화까지 이뤄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 와중에 쓰임받기 손색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휴거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체 쪽수인 겁니다. 영접한 유대인이 많은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가려 뽑으신 게 아니라 영접한 유대인 자체가 14만 4천 명 뿌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째서 그러하냐 하시면 우리나라 교회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참 성도는 적은 것처럼 그쪽도 그런 룰이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 전통과 율법 구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만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입에 거품을 넣어가며 말리고 말렸던 율법으로의 회귀를 거꾸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그냥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닉 주들은 거꾸로 교회를 향해 율법을 도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모르고 이게 랍비인지 목사인지 모를 자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들이 율법, 토라, 절기를 힘줘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천년 왕국 때도 지켜질 하나님의 진정한 참법은 토라입니다. 7 절기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뭐 이런 소리 되잖아요. 기존 교회를 폄하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자신들이 더 성경적인 교회라면 나대는 꼴을 보면은 기껏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유대인들도 저 모양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안 봐도 유튜브 아닙니까? 율법과 절기, 토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이 붙들고 있어요. 그거 안 쥐고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새 언약을 외면하고 옛 언약과 그림자에만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에서라도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교회를 유대식으로 바꾸려드는 메시아닉 주까지 있죠. 그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싹 정리하고 남은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조차 휴거되지 못하고 혹시만 전 3년반을 사명자로 뛰어야 되는 이유는 7년 대환란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70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하는 날들이에요. 개인이 영접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의 중 무려 69일을 구약시대에 할애하셨고 이후 기나긴 교회 시대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지막 때의 휴거의 대상은 오직 이방인 교회로만 한정하셨고 최후의 한일에는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휴거를 통해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은 완전히 정체성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전 3년반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포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며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가서야 휴거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환란 중반 휴거설은 이 14만 4천 명에 한정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명백히 이방인 교회의 지체이며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야 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 높은 레벨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갑이라는 증거입니다. 갑인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축복을 하지. 을이 갑한테 그런 거 봤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 엄밀히 따지면요. 이게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때의 재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선민 아브라함이 이방인 멜기세덱에게 엎드려서 축복을 받는 것. 지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예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무슨 랍비니 유대인 목사니 하면서 강단에 서서 토라와 절기를 외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역사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유대인들의 미혹이 이 마지막 때 와서도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런 것들 보면은 진짜 선민이 아니라 선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사탄의 회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써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도록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길이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 리브가의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두 국민으로 나뉘었듯이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명백히 다르고 섞일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가르침을 오늘날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며 깨달았으며 저희 받은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응답하라 고가마곡 시리즈 4편, 5편 올라갈 거예요. 요번 어저께 이제 그 마지막 회를 완성했는데 그 내용도 올려드리고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기다리셨던 그 방언의 두 얼굴 5부작 시리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뭔가 미스테리를 파헤쳐 본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들어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오랫동안 이제 그렇다고 믿어왔던 이 방언이라는 것, 그 실체가 무엇인지 무삭제 감독한 블루레이로 제가 드러내 보여드릴 텐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또 영성생활에 정말 겨자씨만한 보탬이 된다면 정말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겠습니다. 요새 참 날씨도 참 더웠다가 흐렸다가 그러고 이래저래 뭐 여름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30도 넘어가잖아요.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거나 좀 다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좀 평온하셨으면 하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큰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또 하나의 선민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